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교회가 더 사랑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은사 중에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 한 절 한 절마다 반복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반복되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와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유익을 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요, 남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여러 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양의 자기의 은사들을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교회에 오면 부자는 부를 자랑하고 학문을 가진 사람은 학문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뭔가에 대해서 늘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파별도 많았고 또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분쟁도 있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그러한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들이 방언을 하며, 그 얘기는 방언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 삼아 했다는 얘기죠. 천사의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천사의 말로 뻔즈르하게 자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언과 지식과 믿음을 자랑했다는 얘기요. 오늘 남에게 심지어는 구제, 섬기는 봉사, 자선을 행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자랑했고, 마지막에 순교하는 이들까지도 그게 뭐 큰 자랑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다고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는 그냥 편한 말로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조금 유익하고 약간의 도움이 되고 대수롭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존재 가치도 없는 아주 0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말했습니다. 우리 그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뻔지르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청산유수와 같이 말 잘하는 사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신비한 종교에 대해서 또 이상한 사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했다면 방언과 천사의 말은 참 표현하는 아주 우월한, 웅변이 뛰어난 그런 표현이라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웅변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만약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그냥 소음에 불과한 것이요, 노소리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말 잘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 잘하는 사람 부럽죠. 그냥 입에 그냥 뭐 오토바이가 달린 것처럼 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그냥 매끄럽게 아주 맛깔나게 멋지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참 부럽죠. 그런데 그 기도, 그 방언, 그 천사의 말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냅다 질러버리고 마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접수, 듣지 않으셨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누구보다도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나라 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학자에게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아주 외국어를 잘하는 그러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더 많은 방언을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음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지만 그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외국어로, 천사의 말로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얘기는요, 그건 그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으로 얘기하면 소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로 얘기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뒤집어서 오늘 본문 1절을 말씀드린다면 언변이 좀 딸릴 수도 있고 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감동하고 감화시킬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그건 바로 그 속에 사랑이 담긴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 몸을 내어주신, 자기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배경은 주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라고 알고 말을 쓸 때 하나님이 내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건 역시
봉사죠, 봉사.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가운데 노른자와 같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은사가 뭐냐? 은사는요, 첫째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에게는 교사로,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공통적인 은사의 특징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 은사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말 잘하면 이 말을 잘해서 내가 빛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성도가, 교회가 유익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은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이웃이, 성도가, 우리의 형제, 가난한 이들이 나를 통해서 친절함과 사랑과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 일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내 말이 눈물이 담긴 말이요, 사랑이 담긴 말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변은 어느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옮겨오셔서 여기 나에게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지식을 많이 아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옮겨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중직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 그렇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능력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언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자라고 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앞을 내다보는 선견적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비밀,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이 있죠. 비밀이라는 건 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비밀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다 안다고 할 때, 저 사람은 참 이 세상 속에서 정보도 많다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아는 게 힘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게 힘이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네가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얘기는요, 무라는 무죠. 그 예언,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믿음의 능력, 이런 게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 24장에 유명한 예언자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한 번쯤은 들어본 사람이지만 예언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요, 발람을 초청해다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발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일을 해결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요. 참 안타깝게 세상의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여인의 음행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이러면서 큰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칼에 맞아 비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 예언자였습니다. 아주 정말 모든 일을 잘 아는, 심지어는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예언하는 능, 그 비밀을 아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이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칼에 맞아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부러워할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게 얘기할 때 큰 믿음 아닙니까?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막 그냥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야, 네 그 고백 위에 내가 너희다 교회를 세우 반석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도 아주 그를 흡족해.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이후로 똑같은 고백을 했던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를 찾아와서 너 믿음이 어디 갔어? 그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너 날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믿음보다도 정말 맛깔스러운 신앙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많은 것을 알면 그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덕은 사랑입니다. 그 덕이 유익하다는 얘기죠. 능력? 예수님 당시에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내리신 결론은 너희들이 그런 권능,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너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할 때 너희들이 그 근본 사랑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 예언하는 능이 있어요. 비밀과 지식이 가득 차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 스타가 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반복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그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3층전을 보고 왔다. 이건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3층천을 경험했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자기가 본 3층천의 경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말함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은 자기의 영계를 체험한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는 절대로 자기가 본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도망치는데 난 그냥 그놈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내가 성벽 그 창문으로 그 줄을 매달고 도망쳤어. 그 부끄러운 창피한 도망간 얘기가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어.
나중에 가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저 끄트머리에 가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일들 다 헛된 어리석은 것임을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언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는, 무슨 소주를 붓고 몸을 태워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내 몸을 내놓는데 아주 몸뚱아리를 다 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놔도요,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게 우리의 가치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너 왜 공부해? 나 돈 많이 벌려고 공부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해?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번 멋지게 나를 위해서 쓰고 이 몸이 이 땅에 한번 왔으니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할 때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귀한 일로 여겼고, 오늘도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얼른 구제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났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할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사랑에 대한 이 얘기를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 자기를 비우고 그러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로 왜 그랬느냐? 그이들의 마음 동기를 가서 열어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골방에 가서 하지 않고 저 큰 시장 바닥에 가서 합니다. 나팔을 불어대고 말을 해댑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넷 광고를 그냥 뿌려가면서 합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을 가졌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옛날에 분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을 한번 드러내겠다고 할 때 그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안타까운 부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자고 할 때에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듯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놨습니다. 다 팔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꽝, 죽음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았어. 두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우리가 알 때 그이는 뭐예요? 정말 몸을 다 내놓아 불사른다 할지라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를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을 더 사랑했고 물질에 대한 가치가 그에게 더 남아서 뚝 떼어갖고 반은 숨기면서 이게 다 옳시다. 그리고 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 동기가 잘못됐다니. 너 지금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사람들, 교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표어로 삼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사랑장의 13장인 1, 2, 3절의 사랑의 가치를 쭉 얘기할 때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저에게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유익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유익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소유요 유익입니다. 그래요. 뭘 소유했느냐,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나가며 또 이 세상 속에서 참 관심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걸음을 잡는 얘기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일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유익이라는 얘기는, 소유라고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내가 그걸 얼마나 더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그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건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내버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일생이었고 진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똑똑이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지식을 가졌고 예언한 능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그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똑똑한 걸로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문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얘기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죠. 그러므로 배워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소유해서 나를 가득 채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배우고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는 여러분 소유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돈으로 얘기합시다.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자기 창고 줘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11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사람은 뭐예요? 그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이게 나를 유익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배경으로 한다면 그건 뇌물이죠. 아낌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줄 때 그건 타인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의 창고를 짓는 사람을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거 건강도 참 지금 보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건강만큼 좋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죠.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맛있는 것도 맘대로 먹고 여행도 시커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갖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장애인들도 좀 섬겨보고 없는 사람들 어떤 이런 일들도 좀 해보고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랑이 어렵다 얘기할 때 사랑을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많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사람도 좀 밥 사주고 여기도 어디 간댔는데 여기도 좀 헌금하고 여기도 좀 쓰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절, 2절, 3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심지어는요, 선지자라도, 사도라도, 예언자라도, 교사라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남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유익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얘기니까 고린도 교회를 정리해드리면요,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3장이 사랑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펼치면요, 1장부터 쌈박질해요. 분당, 파당, 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난 어찌고 저찌고 막 그냥 파당을 짓고 싸웁니다. 나중에 가서 6장에 가서 보면요, 교인끼리 치고받고 싸매요.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를 하고 느끼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분쟁이고 싸움이고 오늘도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사랑이 있다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인생 빼기 사랑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애들 말로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애를 뭐 어린아이 천국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린아이 그랬을 때 제가 요즘 느끼는 어린아이는 뭐냐면요, 어린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그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냐요? 야, 가서 물 좀 떠와라. 그 물 떠오면 나한테 뭐가 혜택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애들이요, 소유에 대해서 더 무서워요. 그리고 애들은 유익에 대해서 더 따져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나만 위해 달래요. 그게 애들이에요. 그 애들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이 아이들을 표현할 때 애들이 어떠냐? 애들은요, 철저하게 에고예요. 자기만 위해 달래요. 그래서 동생 생기면요, 동생 눈을 주워박아요. 그럼요,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야. 엄마가 왜 동생을 사랑하냐는 거죠. 그게 애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성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누굽니까? 성인이 누구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만을 위해서, 자기의 가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그게 바뀌어서 사람이 장성했다는 얘기는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형성하는 거고 나라도 형성하는 거고 교회도 함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 유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숙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온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 일생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길, 큰 은사가 사랑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항상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가 말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을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